네, 오늘 1월 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3부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동안 3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1부 8시, 2부 9시 반, 10시 반 그렇게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큰 죄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내가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걸 또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죄 두 가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방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자인데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비판을 해야 내가 뭐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비판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죄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것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지금 그 도시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내가 돈을 좀 벌어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이건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왜 죄일까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잡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내가 돈을 벌어올게.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가 죄인가? 계획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마치 내가 미래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시간을 내가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1년을 유하며 내가 돈을 좀 벌어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어올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탕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던 군악대가 있었는데요. 그 군악대 대장님이 계셨어요. 대위였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전방에 있었습니다. 전방에 근무를 같이 하다가 이분이 청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청주로 가시게 됐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야, 이제 전방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기도 청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잠깐 밖에 뭘 사러 나가신다고 운전해서 나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좋아하셨거든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1년 후, 2년 후가 마치 내가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 2가지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가 내 것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